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드립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림 시리즈 7번째 말씀, 새 길을 여는 강력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원을 담은 기도는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사사기 시대에서 열왕기 시대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사사시대 만렙을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고용해서 가정 제사장을 삼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신앙생활이 뿌리를 내렸어요. 제사장은 첩을 둬서는 안 되는데 첩을 두고, 그리고 그 첩이 바람을 피워서 친정으로 갔을 때 그 첩을 찾으러 제사장이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내전까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상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기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새로운 전환기 시대에는 강렬한 기도가 필요해요.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누군가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사시대 만렙에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평범한 사람,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한 여인을 세워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것도 민족을 위한 기도라든지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런 뜨거운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평범했던,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정말 일반적인 그런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만렙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미국에는 사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방송 채널도 사탄교의 이 채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채널을 돌리다가 사탄교 채널이 우연히 잡혀서 한번 잠깐 봤는데, 사탄교에도 10계명이 있더래요. 사탄교의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제1계명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 이게 10계명이 돼. 제1계명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게 되면 그건 마귀와 똑같아져 버려요. 심각한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 말년에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고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시대적인 전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모두가 힘이 듭니다. 새로운 시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성전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답답해요. 이렇게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모든 사회가 거의 멈춰버린 듯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첫째가 한나고 둘째가 브닌나예요. 한나가 첫째 부인이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자녀를 쑥쑥 잘 낳아요. 그러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에게 더 많은 기업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한나의 마음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했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것을 콕 찔러서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한나에게 못된 말을 많이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한나는 브닌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브닌나와 더불어서 싸웠다고 한다면 한나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한나는 브닌나와 싸우지 않았고 브닌나가 자기를 괴롭힌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짐을 싸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기도했던 한나가 평범한 여인, 너무나 평범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를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행복한 여인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거든요. 한나에게는 좋은 남편이 있었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첫째 보면은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족보를 자랑할 수 있어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부자였어요. 2명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이 막강했던 부자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신앙심이 투철했어요.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서 절기를 지킬 정도로 신앙심이 투철했어요. 믿음 좋은 남편이었어요. 네 번째로는 한나를 극진하게 사랑했던 그런 남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조건이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한나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좋은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어도 딱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불행할 때가 많아요.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한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게 뭡니까? 브닛나가 격동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인생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한나는 브닛나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괴롭혔던,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브닛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고, 역사적인 전환기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한나가 울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음식도 끊어버렸어요. 슬픈 여자가 되었어요. 왜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브닛나가 그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에 한이 맺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기도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강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소원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해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져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기를 여는 강렬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소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소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꿈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해요. 꿈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고 자기의 생각을 절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꿈이 있게 되면 눈빛이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자신감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한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강렬하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따라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능력의 기도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능력의 기도. 서대문 결핵병원 내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이정재라고 하는 장로님이셔요. 이분은 지난 40년 동안 무려 7만 명의 결핵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렸던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전라남도 장흥이 고향입니다. 4남 5녀 중에 8번째로 태어났어요. 목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더 공부하기 위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머무를 곳도 없어요. 그래서 남산으로 가가지고 남산 중턱에 삽자루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동굴을 파요. 그리고 그곳에 모포를 몇 장 깔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낮에는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촛불 켜놓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중에 서울대 농화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어져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감미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20대 말부터 많은 돈을 벌었어요. 갑자기 33살의 나이에 각혈을 하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폐결핵 3기였어요. 의사들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많은 병원을 찾아갔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서대문에 있었던 그 결핵 병원이 이분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결핵 환자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분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핵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사업장도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550억을 기증을 해가지고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결핵 환자들을 지금까지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은정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이제 북한 이북 출신인데 이분에게는 5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아들 4세, 딸 하나. 그런데 6.25 때 이렇게 피난 오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녀들을 5명을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낮에는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밤이면 매일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을 먹일 수도 없고 입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큰아들에게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둘째 아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시고, 셋째 딸에게는 에스더와 같은 이웃을 살리는 딸이 되게 해주시고, 넷째는 누가와 같은 그런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막내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계속되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사님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큰아들은 정말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아서 경영학 박사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 대한민국의 정보국의 사령관이 되었고, 셋째 딸은 에스더와 같은 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빌딩 5채나 거느린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넷째는 누가처럼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며 섬기며 살고 있고, 막내는 목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없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매일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강렬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기도가 강렬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원을 품어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세기를 여는 강렬한 기도는 절박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한나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한나는 알았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이를 낳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한나는 눈물로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애절한 기도거든요. 정말 애통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가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뭐 물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적인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눈물로서 기도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안 끝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사무엘상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는 지쳐버렸어요.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입만 동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것으로 내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간절한 기도는 몰입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깊은 차원의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다가 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이 몰입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몰입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탁 다가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그냥 통해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제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 적이 있어요. 7시간, 그래서 9시간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깊은 기도. 아침에 교회 오자마자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밥 먹는 시간에는 제가 기도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기도, 그게 몰입의 기도예요. 몰입하면은요 7시간도 좋고 8시간도 좋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이 몰입의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돌을 닦던 브루노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 막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짖어대는 거예요. 그냥 창문을 열고 그냥 개구리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개구리들아 조용히 좀 해라. 이들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정말로 조용해지더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막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저 언덕 너머에 있는 개구리들까지 막 전부 합창을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노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저 개구리들 좀 잠 좀 재워주세요. 저 개구리들 입을 좀 막아주세요.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시끄러워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브루노야, 지금 개구리들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단다. 너도 저들과 함께 장단을 맞춰가면서 기도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브루노가 창문을 다 열어놓고요, 개구리들의 소리에 장단을 맞춰, 개구리들이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니까 완전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팍 찬양하니까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몰입의 단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주시면은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 이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한나가 왜 서원 기도를 했느냐? 지금은 시대의 전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셔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는지도 몰라요. 그 사실을 한나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만약에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내 아들을 사용해 달라, 바로 그런 기도를 한나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가 금방 응답돼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임신했어요. 임신.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기억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나가 바로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강렬하게 기도할 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소원한 대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자신이 소원한 대로 그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소로 보내버려요.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보내버려요. 여러분, 젖을 뗀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로 보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로 키워주실 것을 한나는 믿었어요.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성소로 보내버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24절로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은 너무 어려요. 자신이 생각하면 도저히 보낼 수 없는 그런 어린 나이예요. 자기가 돌봐야 되고 키워야 마땅한 나이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한나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젖을 떼자마자, 여러분 젖전 때가 언제입니까? 나이 많아봐야 3살 4살이에요 그 나이에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보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한나가 여러분 안타까웠겠어요. 그 아들을 보내고 한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아직은 부모가 더 많이 키워야 돼요. 보살펴 줘야 돼요. 그런 아이를 하나님의 성소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들은 전부 불황자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키우면 사무엘도 불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소에 보내버려요. 그리고 한나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존귀하게 여러분 키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반드시 빨리빨리 실행을 해야 돼요. 서원을 해놓고 더디하면 그것이 죄가 된대요. 신명기서 23장 21절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한나는 그가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쁘게 받으셨고 사무엘을 한나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인물로 키워주셨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나를 또 축복해 주셔가지고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허락해서 무려 5명의 아이가 더 태어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한 아들을 드렸더니 5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는 평범한 여인이에요. 가정주부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뭐 사사 시대가 또 하나님께서 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쩐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셔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렬한 기도는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러셀은 공수부대원으로 참전을 했다가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2 팔을 잃어버렸어요. 젊은 청년이 2 팔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병원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했어요. 사는 게 싫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환경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잘린 손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 러셀아, 2 팔을 잃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슬프냐?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죽은 사람도 많다. 그런데 너는 살았고 그래도 잃는 것보다 남아있는 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걸을 수 있는 2 다리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입이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고 남아있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러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 팔에 이제 의수를 해달라고, 이 의수 있잖아요, 이 인공으로 만든 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의수를 끼고 타이프 치는 것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책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이 책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그 영화에도 직접 출연까지 했어요.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많은 불구자들에게, 이 전쟁에서 장애를 입은 그런 분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러셀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때 나의 육체의 장애가 성공 비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자기가 2 팔을 잃지 않았다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분인나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서 시대의 전환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는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이 코로나에는 기도를 통해서 멈추고 예배를 통해서 멈추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한다고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아요. 다윗 시대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을 때 전염병이 끝장났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강렬한 기도는 새로운 길을 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